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무모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재는 이 교재가 될 거예요. 이 책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10년을 목회하시다가 본인이 사역을 10년을 연한 두고 목회를 하셨어요. 10년 목회가 임기가 마치고 교회를 사임하시고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또 몇 년 하시다가 균형기념교회라고 양화진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셔서 올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조금 다른 거는 일반 회사에서 중직으로 계시다가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시각이 조금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를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신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을 나오시고 일반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 고백적인 내용이 평신도의 눈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눈이 열려 계신 분입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목회를 했으면 지금보다 조금 다른 시각을 좀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평신도의 눈에서 성경 읽기가 안 돼요. 그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때 저는 목회자의 눈으로 자꾸 보게 돼요. 그리고 목회자의 눈으로 읽었던 성경을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단어적으로도 그냥 내내 쓰는 단어가 그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료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막 쓰잖아요. 영어로도 막 쓰고. 근데 우리 뭐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아는 언어가 있는 것처럼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쓰는 언어들이 입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익숙하고 그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평신도들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선 언어일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양해를 좀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책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그러나 목회자의 눈보다는 평신도의 눈에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10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뭐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제는 좀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과 이제 더불어서 교육을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상기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새가족이 오게 됐을 때 새가족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으로 한 4주 정도를 저와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만나서 할 일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제가 내내 주창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4주 동안 같이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와 거룩한 습관을 나누는 그 시간에 평신도들끼리 그 연령에 맞게서 같이 좀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눠드린 프린트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집에서 새신자 반이라고 해서 10주 과정으로 평신도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연령대에 맞는 사람들이 만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저기 써있죠. 본 교재는 가림목교에 등록한 교우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등록한 교우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등록하지 않은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등록한 교우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워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이론적인 부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두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습관은 저하고 나누게 되겠지만
이거는 그 연령대의 분들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60대의 분들은 60대 분들이, 30대는 30대가, 40대는 40대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와 함께하는 우리 등록 교인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그분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따로 시간을 내려고 그러는데 주일 저녁 예배 하려고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아서, 다른 날로 하면 그것도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주일 오감 예배 때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12월까지 아마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 교재를 가지고 쭉 나눠드릴 거고요. 이거는 지금 매주 이렇게 프린트로 나눠드릴 거지만 연말이 되면 책으로 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 책을 받는 순간, 받는 교인들은 우리 등록 교인들이겠죠. 아, 내가 이제 이거를 가르칠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이 정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나가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집으로 초대할 필요는 없어요. 편하게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카페로 가셔도 괜찮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해도 괜찮고, 학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는 직장에서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보고 살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10번은 최소한 여러분이 대접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간단한 다거나 차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기적으로, 시간은 1시간이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만남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1시간 내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긴 하지만 또 긴가민가 할 때 있잖아요. 들어놓고 또 까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설교가 지금 유튜브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래서 우리 하원이가 찍고 있는데요. 요 녹화된 그 분량에 대해서 매주 올라갈 겁니다.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업로드된 유튜브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철 목사님이 직접 음성 설교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눔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이재철 목사님은 독립교단 목사님이세요. 교단이 좀 자유로운 분이세요. 원래 이제 장로교 쪽에 시작을 하셨는데, 장신대를 나오셨는데 독립교단으로 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기도 하고 본인 주관에 명확하게, 그래서 이 교회는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안 세워요. 그리고 어쩔 땐 막 세워요. 그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단 시비 한번 걸린 적도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세우고 내 마음대로 안 세우냐. 근데 그거 좋아서 독립교단 가는 거니까. 근데 신앙적인 것도 약간 그래요. 본인이 깨달은 바를 명확하게 주장하시는 건 맞는데 저하고 조금 부딪히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 의견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랬는데 우리 양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나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답을 주는 책이 아니고요. 기도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 내려두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잘 정리를 하시면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오해가 생기냐면 그 목사님 말이, 그 설교가, 그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자꾸 규정해버려서 신앙은 늘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좀 말랑말랑 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질문에 내가 바른 대답을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져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교재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 2, 3, 4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의 나눔을 함께 먼저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대1로 만나서 교재 나누실 때 그 만난 분하고 오늘의 나눔을 먼저 쭉 같이 읽으시면 돼요. 오늘도 그 순서대로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적기에 공란이 있어요.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밑에 답을 달아놨습니다. 그 답도 여러분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데 손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적는 기도. 손으로 적으시면 참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는요 입으로 하면 물론 쉽긴 하지만 중언부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손으로 적고서 기도하면 요약이 잘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1시간을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시간을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들을만한가? 볼만한가? 아주 못 봐주겠어요. 앞뒤도 없고요. 뭔 내용 얘기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죄송한 얘기지만 그 기도 1시간 동안 하나님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어쩌고. 근데 그 이야기를 달리 표현해서 우리 태호 청년하고 얘기한다고 치면 내가 태호 청년을 얘기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태호가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 기분 나빠요.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싶단 말이죠. 정리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돈된 기도. 그래야 하나님도 듣기가 좋습니다. 어릴 때는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 어리니까. 우리 하모니가 말실수를 해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어리니까. 근데 우리 태호가 말실수를 하면 저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바꿔주려고 할 거예요. 왜?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이 손기도를 여러분이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손기도를 할 수 있는 주제기도를 꼭 적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주제기도면은 그날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래서 그건 같이 한번 쭉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가 또 중요시 여기는 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주 나라가 난리죠. 아주 재밌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어렵다는 건 기회니까, 그렇죠? 어렵다는 건 기회가 온 거니까 제대로 이겨나갈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나를 위한 기도를 자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병드는데 내가 건강해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나를 위한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도 꼭 어떻게? 손기도 적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재미난 걸 아실 거예요. 맨날 똑같은 기도를 나는 반복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엉뚱한 기도 해왔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볼까요?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좀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제 설교 방법을 이렇게 가리키고 성경 공부하는 설교 패턴이 아니라 남들처럼 복 받으세요도 좀 해보고 이렇게 막 이런 기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그냥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공부식으로 진행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권면해 봅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오늘의 나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가는 의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첫째가는 의무가 될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으신가요? 하기 싫으신가요? 부모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신 분들도 있죠.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죠?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게 효도를 하는 걸까요? 부모가 원하시는 일을 해주는 거죠. 예전에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이 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이 든 아들이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맨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살더래요. 그래서 이제 옆집에서 그랬다는 거죠. 도대체 너 뭐하는 짓이냐. 너라고도 말을 못했겠죠.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그 노인 어머니한테 그렇게 맨날 밥을 얻어먹냐고. 이제 그 나이 됐으면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지. 맨날 어머니 그 부엌간에 들어가서 밥을 하게 만드냐고. 그랬더니 그 어른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아들에게 밥을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다. 그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편한 건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그러면 효도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게을러서 맨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남들하고 잘 지내지도 못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한 가지를 알고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효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요, 정직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서 맨날 병원에만 신세를 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마다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죠. 병이 들어서 매일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건강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할라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안다는 것은 내 형편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 하지 않고 외면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눈동가라고 했어요.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부모와 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얼굴의 표정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부모와 같은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 가운데 그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부모와 가정이 마음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태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느껴진다면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예배를 드린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죄송하지만 너무 습관적인 예배가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 할게요.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판에, 그렇죠, 어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음과 같은 토마스 성인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이 말이 참 멋있어요. 거기다 좀 줄을 좀 쳐놓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약간 말의 반어법이긴 한데 이게 신학자들, 철학자들하는 말장난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말장난을 너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국회에 듣지 않고 제대로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을 하면 이재철 목사님은 그 표현을 하세요. 장인, 뭐라고 그러지? 요즘 이 말 잘 써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그치? 감사합니다. 목사가 아는 게 이렇게 적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질 때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원통형이다, 꼬리를 만지면서 길고 가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한 부분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 전부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가짜일까요? 그 하나님도 진짜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를 뿐이죠.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때로는 저 사람과 너무 다른 이질적인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질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면 그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이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 하나님이 나는 좋다고 쫓아다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나를 만나고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진짜인 거죠. 보겠습니다. 이제 그 겸손한 마음으로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적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정한 본문을 통해 떠오르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찾아 기록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뭐하는 하나님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답은 그 밑에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의 시작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하면 불안하거든요. 내가 앞서갈 때는 일이 꼬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아까 토마스 성인이 말한 것처럼 태초라는 단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천지라는 단어나 창조라는 단어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태초라는 시간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레시트라는 시브르 단어를 쓰는데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는 시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때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하나 하나님이라는 단어 우리는 모릅니다. 세 번째 천지 하늘은 어디까지가 하늘일까요? 우리는 몰라요. 또 하나 창조라는 단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창세기 1장 1절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분들은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신가? 라고 여러분 질문하시면 돼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 볼까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의 모습일까요? 여자의 모습일까요? 대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남성적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자기 형상이라는 건 꼭 자기가 가진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래요. 그건 뭐예요? 남자의 모습도 여자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형태,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번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성과 모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질적이에요. 어떤 분은 엄격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만 만나는 분이 있어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주일 예배 드리고요. 헌금을 했는데 오늘 딱 복들을 보니까 봉투에 돈을 넣었다가 10,000원짜리 5장 넣을까 2장 넣을까 고민하는데 2장 넣으면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5장 넣으면 칭찬 드릴 것 같아서 5장 넣고 뭐 이런 느낌. 어떤 하나님 만나는 걸까요? 엄격한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있어요. 주일 예배 한번 빠져도 주일 예배 때 조금 졸아도 그리고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그럼 보통 어떤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엄격한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을까요? 이왕이면 사랑의 하나님이 낫겠죠. 웬만하면 괜찮다고 말해주는 하나님이 좋지 맨날 타박하시면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라는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좋은데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좋겠죠. 근데 하필이면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를 좀 재미난 표현을 쓰셨어요. 1장 2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세 번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복의 개념을 이재철 목사님이 재미난 표현으로 바꾸시더라고요. 복이 뭘까요?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행복한 거? 이거를 이재철 목사님은 AS라고 얘기했어요. 애프터 서비스. 그건 뭐냐면 최초에 만들 때의 그 모습이 가장 예뻤던 거라는 거죠. 성형하지 마세요. 바꿀 거 별로 없어요. 바꿔봐야 다 똑같아요. 나중에. 그렇죠? 성형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형하면 옛날에 기술이 없을 때 얘기겠지만 성형 얼굴은 나중에 다 찌그러진다고 이재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이 가장 예쁜 겁니다. 그 모습이 복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얻을 복은 뭐냐면 그 모습답게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부자 되게 만들고 남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쪼들리고 살아? 내 모습이 그래요.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남들처럼이란 말처럼 최악의 상태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만큼 누리고 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AS라고 불러요. 그냥 있는 거 다시 바꿔주는 거지 그거를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낡은 선풍기는 낡은 선풍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 낡은 선풍기가 새로운 선풍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격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요. 욱하는 성질은 안 바뀝니다. 착한 성질은 안 바뀝니다. 근데 그게 더 나아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 복의 개념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남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남들처럼 살라 하지 않습니다. 너와 같이 살라 하시지. 나에 대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 조금 얘기가 길어져서 이 얘기는 바로 하겠습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를 훈련시켜줍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나은 삶은 AS가 이루어져서 복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나의 나됨을 아는 상태입니다. 내가 이 상태가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인 것을 알아가는 것.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난 이건 못하는 사람이야. 이걸 못하는 게 내게는 복이야. 이걸 할 수 있는 게 내겐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그 복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일까요? 아니요. 내가 모르지만 내가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방치하면 복을 버리는 거죠. 반면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하는데 나는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원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너의 너됨을 인정하는 거죠. 이 복에 대한 근원을 아시면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면 나를 만들어 갔을 때 어떤 복으로 나와 함께 하실지를 알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진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여러분의 모습은 누군가요? 그거 아닌 걸 쫓아다니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거 아닌 거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힘드신 거예요. 내 돈 아닌데 남의 돈 갖다 자꾸 쓰려고 그러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내 돈에 만족해야 돼요. 내 집 아닌데 괜히 남들보다 더 큰 집, 남들이 가진 더 큰 집 가지려니까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내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나의 나됨.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남성적으로 혹은 여성적으로 엄마의 모습으로 아빠의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진짜 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믿고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래 한 60을 살았는데 70을 살았는데 뭘 또 바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인물 중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바뀌었더라고요. 저기 엄마죠? 아빠는 앉아 계셨잖아요. 엄마는 등치고 있어. 우리 아빠들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엄마들은 등쳐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의 모습이 뭘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알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제에 대한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도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무결이? 네, 괜찮아요? 사탕 먹었나 보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주제에 대한 기도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위해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